우리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꼴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마치기를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들을 받지 말라. 그러나 중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거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만 실제로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외우는 경우가 좀 많아서 우리가 주기도문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에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의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주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시간이 지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알려달라고 하는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는 누가복음 순서를 따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 누가가 복음을 쓸 때 대상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로 써 있고, 근데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에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가 없습니다. 시제가 없고 단지 완료냐, 미완료냐, 아니면 강의형이냐, 사역형이냐 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이 마태는 이 주기도문을 하나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산상수훈 안에 포진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안에 있는 누가복음의 위치를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가 왜 이 위치에 넣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6장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덕목을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구제고, 하나는 금식이고,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덕목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 예배 말고, 예배는 당연히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이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금식을 해야 되고, 기도를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외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기도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모습들이 있다면 주기도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은 기도를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와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뒤에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야, 오늘 말씀 되게 시원하고 좋죠. 야,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예, 지난번에 조금 해가지고 잘 안 보냈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주실 거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을 해요.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또 반복을 합니다. 즉 똑같은 것을 6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6번을.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보면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이 있잖아요. 그 비교급은 2번 이야기하면 비교급인데요, 3번 이야기하면 최상급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똑같은 것을 6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즉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두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기도 내용대로만 기도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해도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2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면 이 2가지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5절 6절에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외식을 굉장히 싫어해요. 외식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즉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대명사, 외식의 대명사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들 수 있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생활을 되게 잘했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말씀을 다 외웠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외식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정, 즉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외식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식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연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면을 쓰고 무엇인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연예인들도 그 캐릭터를 자기에 입혀서 실제 자기의 모습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좋아서 야, 저 사람 괜찮다라고 했지만 실제 사생활이 좀 엉망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 마음은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할 때 누구를 제일 많이 의식하냐면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생각하며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들으면 과연 나를 뭐라고 평가할까?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없는 데는 기도를 잘 안 해요. 사람이 많으면 큰 소리로 떠들어서 기도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시작적인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서 기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외식의 기도를 하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외식 기도를 많이 할까요? 대표 기도 때. 대표 기도 때 그런 거예요. 대표 기도 때 하면 쓰잖아요. 쓰는 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 기도를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대표 기도를 쓸 때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식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기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미사여구를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온갖 것을 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내 마음과 같은 방향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나는 결코 그럴 마음이 없는데 그냥 대표 기도라고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위선적인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대표 기도뿐만 아니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를 안 해요. 본인은 겸손해서 내가 기도를 못해서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근데 대표 기도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죠? 남들 앞에서 자기가 기도를 못할 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알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또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을 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붙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기도를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마찬가지고 누구를 자꾸만 인식하냐면 사람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외식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6절 말씀입니다. 6절. 자, 6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엇이죠?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들으냐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쓰면 안 되는데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사람들을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연기를.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데 울먹이거나 아니면 감정을 읽기 위해서 목소리를 좀 다르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꾸미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 뭘 원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꾸만 마음과 다른 것들을 기도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할 거 무엇이죠? 외식의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외식의 기도. 두 번째는 더 이제 중요한데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중언부언이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헛된 말, 빈말을 많이 하지 말라. 특별히 반복적이고 그리고 습관적인 것을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아마 문구가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아버지를 그렇게 찾아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아버지 취임새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떤 사람은 주여를 찾고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나오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뭐 삼위일체 하나님 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중언부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뭐 이런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 단지 했던 말을 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기보다는요 마음과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이 했던 말을 또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중언부언을 합니다. 언제 하냐면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웠던 거는 십자가에서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두려웠던 건 십자가 도상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혼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찾아와서 기도를 마쳤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전에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와서 눈을 떴는데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만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무엇이 기도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그러니까 단지 이 중언부언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중언부언은 단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그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앞에 어떤 말을 붙였냐면 거기 보면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은 이방 종교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에도 하나님 그들의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중언부언과 같은 기도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언부언은 어떤 거냐면 그들이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뭐 주문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도 주문이 있잖아요. 불교에도 아시죠? 뭐죠? 아미아비타불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부탁을 두드리면서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증산도에서 하는 주문을 찾아봤어요. 증산도에도 주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되게 발음도 어렵습니다. 훔치 태을련 상월천 훔치리야 도래 훔리 함리 사바하 이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 1시간, 뭐 24시간 계속 똑같은 것을 계속 외웁니다. 이러면서 자신들이 기도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 반복된 그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이방인의 신과는 다르잖아요. 이방인의 신과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우리가 중언부언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내용을 모른 채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외웠는데 중간에 버벅버벅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할까요? 네. 빨리 말고 빨리 하면 다 외워요. 근데 천천히 한번 외워볼게요. 천천히 주기도문 뭘로 시작하죠? 네, 하늘입니다. 전능하신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천천히 네, 그렇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주기도문을 외울 때 천천히 의미를 묵상하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이방인들이 중언부언을 하냐면 중언부언 기도의 방법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님도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부모님께 무엇인가 요청하는 방법이 달라요. 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한 번 얘기하면 들어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얘기할 때 잘 설명을 해서 얘기하면 그래 들어줄게 라고 하면 들어주는 거고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부모님이 있죠. 근데 어떤 부모님은 안 된다고 해도 자녀가 자꾸만 땡깡을 부리고 그리고 와가지고 칭얼칭얼 거리면 들어주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예, 부모님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것을 습관적으로 그리고 삶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께 무엇인가를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계속 얘기하면 들어준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줄 때까지. 울기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이러면 이제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돼서 기도의 방법이 달라지죠. 근데 이방인들의 신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신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신은 제일 중요한 격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들어주시는 그러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처음 듣습니까?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뭐죠? 우리가 마음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그 샤머니즘이 있는데 그래서 어른들이 밤에 정화수를 떠놓고 계속 빌고 그리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그리고 하얀 옷 입고 뭐 가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이 없이 지성이면 감청이니까 내가 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독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엘리야가 바알을 믿고 있는 사람들과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그렇게 그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이 열왕기상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그들의 신관을 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민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며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기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인 줄 알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대결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가 먼저 하는 거죠. 또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엘리야가 옆에서 좀 도발을 하죠. 야, 너희들의 신이 자고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일을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규례를 따라 자신들의 신앙의 규례를 따라 어떻게 하냐면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로 자기의 몸을 상처를 내고 그리고 자기를 때리고 이러면서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신이 지금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니까 내가 이만큼 절박합니다. 내가 몸을 상하는 것처럼 이렇게 절박하니 나의 기도를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무엇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습니다. 엘리야 당시에 3년 6개월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죠. 목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농사가 다 이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짐승들도 물을 못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 죽습니다. 우리 굶어 죽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성이면 감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지금 여기 보면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아무리 기도해도 가증한 기도예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가증한 기도입니다. 왜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기도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들어주신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가 와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이다. 다 알아. 그러니까 굳이 반복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너희 모든 상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20대에 교육자 생활을 하기 전에 청년부 생활을 제가 조금 했습니다. 2, 3년.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누나가 이렇게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 된다고 자기가. 그게 뭐냐면 자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회개 기도도 하고 보통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한 30분 정도를 이제 기도를 간절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 기도를 마치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걸 잃어버린 거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잃어버렸어. 기도를 다 하고 눈도 그냥 갔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똑같은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렇게 기도했다. 이게 맞냐 틀리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또 해야 돼요? 아니면 안 해도 돼요? 희재야,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했는데?
이수야 어때? 해야 돼 안 해야 돼? 가라봐. 그 저번에 말씀하신 거 그 무당이 돌린 떡은 먹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그 있잖아요. 그거요. 그 자기 마음이 찔리면 다시 하고 자기 마음 안 찔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 네네. 아니야 보라. 네네. 근데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문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왜 들어간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걸 넣어야지 들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의미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회사에 가면 어떤 기획안을 작성을 하고 그리고 상부에 기획안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내 윗사람이 그걸 보고 사인을 해주죠. 그 사인의 의미가 뭐냐면 이 기획안도 내가 동의합니다. 나도 이 기획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기획안이 상부에 나보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죠? 반려를 하죠. 다시 해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예수님이 사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기도라면 사인이 들어가겠죠. 기도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아 그러면 사인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어차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하고 그리고 합당하다 그러면 그때 사인을 해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냥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문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인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그 기도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다 그런 상황들을 아시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할 때는 기도해야 됩니다. 안 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명확하게 그렇게 형식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럴 때는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표기도 때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대표기도 시간에 그걸 안 했다면 저 쫓겨납니다. 이단이 됩니다. 그렇죠. 대표기도 때는 꼭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마실 때는 가급적이면 해야 되죠. 왜? 내 기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세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죠? 마음을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생각을 집중해서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들어주시는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맞죠.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주기도문을. 그래서 주기도문을 차근차근 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제 안 될 때 주기도문을 외워야 되는데 그럼 주기도문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뭐 이렇게 외울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 때부터 주기도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죽을 때까지 주기도문을 외우게 될 거예요. 주기도문을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좀 알고 우리가 그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서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생활,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언부언하거나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기도의 내용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 바른 기도 생활을 하여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했고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때로는 다른 종교에 있는 것처럼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강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늘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뢰을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기도 생활 또는 외식하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인식하며 주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나올 때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헌금을 드린 손길을 좀 기억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들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의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